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모레셋 지역의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레셋은 브레셋의 5대 성읍인 가사, 가드 여러 중에 가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부모나 조상에 대한 이름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그는 가문이 비천한 출신, 가문 출신이 아닌가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는 목자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목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 미가가 활동한 지역은 북왕국이 중심이었지만 오늘 1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면 한 곳만이 아닌 북왕국 중심이지만 남유다도 함께 예언을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동시대 인물은 누구였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왕족과 지배층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이 미가는 평민들에게 그 당시의 평민들에게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땅 에브라다야 하는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중심 요절은 오늘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내 목소리를 백성들로 듣게 하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우선되고 그 들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대중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등장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로 말도 그 의를 알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법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인은 모든 산천초목의 나무들과 산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결국은 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는 고발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결국은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질문을 통하여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오늘 말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짐이 된 것이지, 자기 백성들이 짐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짐이 되었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짐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말라기에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표현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의 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형인데 야곱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이미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언약을 거역하고 배반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화만 내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느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느냐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적 침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침체인 육체적인 바이러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침체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왜 침묵하고 왜 침체되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갈렸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왕국이 멸망되고 난 후에 남유다가 꼬역꼬역 자기들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히스기야,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거의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는 투항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라가 성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아수르의 8만 6천 명의 군대가 전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거의 200년 동안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그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아직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와 다른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보고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다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받고 있다고.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유다의 죄가 무엇인가를 낱낱이 하나님이 까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판사 앞에서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고하게 만들고 들춰내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들춰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구원 사건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였고 란 말은 사제의 은총과 함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란 신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는 있지만 속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속량의 사건은 어디까지나 제사하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를 말씀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를 속량이란 말은 너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줬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너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이 죄는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빚을 다 갚아주어서 속량해 주어서 너희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모압 왕 발라방과 발람 선지자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 왕이 진군을 하자, 백전백성으로 자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자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용한 그런 점쟁이와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를 사서 제발 좀 내 기도의 신통력이 대단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네가 왜 하려고 그러니? 너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준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말씀이 그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더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사건 기억하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딤과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모압 평지에서 길갈과 마주 있는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있는 곳입니다. 시딤에서 여리고에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 건너갈 것인가를 결국은 결정을 해서 시딤에서 돛대를 메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 이르거든요. 길갈에 넘어가는데 그 요단 강물이 가장 홍수가 날 때, 창수할 때 그때 건넙니다. 그래서 제2의 홍해 바다 사건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저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벗개를 메고 백성들이 그냥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니? 우리의 인생에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떤 병으로, 어떤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인생의 문제로 굴곡의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아라. 그러면 모든 일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구원은 깨닫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말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의 처지 형편이 어떻는가를 돌아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사 그를 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너희의 부르심의 자리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처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잘한 것이 없지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 그것이 신앙의 회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침체에 있거나 방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자식이 부모가 자신에게 어려울 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해내면 다시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엄마 아빠가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지, 나를 사랑하니까 주시는 말씀 아니야?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한 백성들이 주여 어이할꼬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상처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값진 송아지입니다. 번제를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천천의 수양, 1000마리의 수양,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1000 번제제를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렸으니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리고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강수 같은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이 넘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들이 그 올리브, 내 허물을 위하여 이방인 사람들이 암몬 즉 몰록 신을 들은 사람들은 맏아들을 하나님 신께 번제하는 거예요. 신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길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977년 1월 20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서 취임을 합니다. 그는 그때 미국의 전통을 따라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 연설을 이어갑니다. 나는 방금 성서를 펴놓고 나의 대통령 직무의 선서를 마쳤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오래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있어? 내가 인자를 사랑하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는 자기는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생각을 갖죠. 먼저 사람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나니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의를 보이시고 너희에게 인자를 더하셨고 그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진 대로 낮아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 그것을 너희가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추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값지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족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니요. 선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추장의 상징인 머리 장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타던 훌륭한 백마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난처해진 추장은 무엇을 드리란 말입니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것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의 글 중에 두 번째 글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그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대답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그렇게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9개의 문을 열어놓으셔도 반드시 또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는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천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미가 선지자의 예침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당시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미가서 2장 3장에 보면 정의를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3장 1절 3장 9절 이하에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으며 3장 10절 그리고 재판정에서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다고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길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시브리의 알파벳 순으로 패라그раф이 선정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건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반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념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쪼개져 있잖아요. 이념에 의해서 쪼개져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어제 천주교에서 발표하기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것은 교황이 기준이 된 거예요. 성경의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옳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그 죄인을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보다 사랑이 없는 정의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합쳐진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내가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합해질 때 진정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공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진정한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본문과 병행 구절로 사용되어집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이며 주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오리까? 정직을 행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반향이 되고 삶의 나침판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공의를 실천하는, 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는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자비, 긍휼, 인애, 이게 헤세드거든요. 신약의 이 헤세드의 단어는 아카페로 변했습니다. 아카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충성심을 동반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충성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친절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함을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그에게 인자함을 더하사 요셉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있는 간수장이 은혜를 입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자를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신학적 배경으로 보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르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자비를 베풀 때 그 자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그 자비를 즐겁게 베풀라는 뜻이죠. 사랑으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자함을 더하사 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비가 결국 그 헤세드가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즐겁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하나님이 봉사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짐이 되거나 사역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라는 원래 공동번역 성경은 원어적 번역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이란 말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은 할라크라는 함께 걷는다는 것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삶, 겸손한 삶은 인생길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맞춰가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마치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여행을 하는데 나는 젊어서 저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부모는 그 산에 오르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거리를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음식을 조절하는 그것이 뭐예요? 동행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동행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부모가 아니라면 웬만한 부모라면 부모와 함께 가면 누가 돈 냅니까? 연로하신 분은 그렇지만 능력 있는 부모라면 돈 걱정 안 해요. 왜? 부모가 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 4장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이 말은 동행이란 말은 의지하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의지하고 행하는 데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실천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의 봉사, 헌신은 결국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유명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벨기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독일 나치의 용병으로 떠나버립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당시 가족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유니세프의 구호품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어린 시절을 성장합니다. 그런데 미모도 이쁘고 그리고 똘똘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택받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1953년 그레고리 백과 함께 주연으로 참여했던 노마의 휴일에 여자 주인공으로 픽업됩니다. 오드리 헵번. 그래서 그 머리로 노마의 휴일 후에 쇼커트 머리가 아주 유행했다. 그래서 그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헵번 스타일이다라고 그 당시 얘기하면, 미용실에 가서 지금도 헵번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짧게 쇼커트. 그러면 노마 여행 가시면 여기 거짓을 보는 선앤러브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그런데 그는 아카데미 여주연상을 받았고, 결국은 그는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갔더니 병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던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평생 동안 헌신합니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바쁜 시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섰습니다. 한 번은 그가 소말리아를 방문하기로 선교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는 소말리아의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내가 가지 못하면 안 돼,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될까봐 진통제를 맞으며 숨기고 소말리아 선교여행을 다녀옵니다. 한 달 동안.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드리 헵번. 그런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며 나눠주라. 당신이 나이가 들면 한 손에는 당신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러면 그는 일평생 헌신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닌 삶의 현장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또 다른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정부영락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증명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